또한 나의 혼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그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믿음.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조금 정확히 번역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는 내 믿음이라서. 단순히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야.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쉬워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은총을 구해야 돼. 주님 믿음 주세요. 세게 믿음 믿습니다 50번 하면은 뭔가 세뇌되어져서 믿어지는 것 같지. 사실 그렇게 또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긴 해야 돼.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 속에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the work of God is this. 하나님의 일 딱 하나가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학교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요. 할렐루야. 조금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레벨로 들어갑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앉으세요. 옆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그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그 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뉴런 그림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번에 뉴런 그림을 볼 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학가드 할 때, 암송할 때 우리의 뇌 속에, 뇌의 뉴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는데, 이제 단순히 뉴런의 나뭇가지가, 나무처럼 생긴 그 뉴런의 나무 가지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만큼 뉴런이 이렇게 뿅 이렇게 생겨나요. 가지들이. 그래서 생각의 나뭇가지라고 해요. 따라서 생각의 나뭇가지.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내 생각의 나뭇가지, 뉴런의 나뭇가지들이 내 생각의 나뭇가지들이야. 내 생각이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나무가 풍성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뭇가지가 많아져서 사실은 거기서 지혜가 다 내려와요.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주님이 말씀으로 자세히 티칭하셔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는 것이 말라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고자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뉴런 레미닌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외칠까? 시작. 오, 이거 막 메아리 친다. 다음 페이지 쭉쭉쭉 올려주세요. 다 생략. 뇌 그림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바깥에 노란 부분이 피질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뉴런들이야. 머릿속에 뉴런이 1000억 개가 있어. 근데 그 1000억 개 하나하나의 뉴런이 나무처럼 생겼어요. 다음 페이지. 자, 참느라고 혼났어요. 하나하나가 다 나무처럼 생겼어요. 이야. 다음 페이지. 조금 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Our thought trees. 우리의 생각나무들. 그죠? 다음 페이지. 줄기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왼쪽 그림은 그 세포체라는 그 뭉치에서 이렇게 가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포체 밑에 줄기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밑에 뿌리예요. 다음 페이지. 자, 영어 시작. As we think, proteins are forming branches.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하는 그것이 단백질 나뭇가지로서 이렇게 뿅 생겨나는 거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네, 이렇게 암송하다가 갑자기 까먹죠. 까먹는 현상이 다음 페이지. 생겨났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이 금방 생겨난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셀이라고 있어요. 글라이어 셀이라고.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까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안 까먹으려면, 안 잡혀 먹으려면 반복을 많이 해서 튼튼하게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암송을 계속 해온 사람도 암송을 이렇게 더 자주 복습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했어도 글라이아셀이 자꾸 갉아먹어서 이렇게 자꾸 희미해져. 말하자면 이 생각의 나뭇가지에, 말씀의 나뭇가지에 이게 튼튼했던 것이 글라이아셀이 막 갉아먹으면서 약간씩 희미해져. 토시도 좀 이상하게 불분명해지고, 그때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 강화시킬 때 바로 그 생각의 나뭇가지, 상처난 생각의 나뭇가지에 자꾸 물을 주고 자꾸 영양분을 줘서 튼튼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나뭇가지. 신기하죠, 여러분? 뭐가 신기해요? 말씀을 암송해서, 즉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건 누구의 명령이야? 지금 답을 주잖아. 누구의 명령이야? 뇌가 시키면서
입술과 혀가 움직이죠. 그런데 그 입술과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다시 뇌의 뉴런을 강화시켜. 상호작용이야. 서로 돕는 작용이야.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 나뭇가지들이 튼튼해야 그 말씀 나뭇가지가, 즉 생각의 나뭇가지, 즉 그 뉴런의 세포의 그 말씀에 의해서 입술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이 만물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말씀으로 암송할 때 뉴런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시스템이 여기 생겨나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말씀들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막 연결이 돼요. 말씀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페이지들로 가볼까요? 다시 아까 그 나무들. 자, 조금 더 전에 이 정도로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8일 만에 그걸 잘라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그 유대인의 컬처가 있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어. 바울은 지금 그 할례를 받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일단 말해요. 그런데 뒤에 목소리가 좀 바뀌어. 너희가 그 할례 받는 거 강조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즉 할례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율법 하나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다라고 강조한다라면 그럼 넌 하나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지금 바울은 할례를 강조해요, 무할례를 강조해요?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할례를 강조해요? 뭔가 짐작하고 여러분 벌써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무할례를 강조하는 것 같죠? 지금까지. 근데 뒤에 이렇게 목소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박수 친 거야? 칠려면 치고. 할렐루야. 다 같이 꼭 안 쳐도 돼.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암송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강력한 사랑장이에요. 와, 너무 놀라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장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이제 다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믿음 안에서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2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신기하죠?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면요, 사실 우리가 뭐 은사 또 열매 좋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랑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암송해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학가다 해보세요. 반복.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의 생각의 나뭇가지를 지금 창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계속 암송 학가다 하면서 성령님을 예비하세요. 스탑.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그거 하는 동안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어? 교장 선생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말씀 자체만 생각했죠? 무슨 생각했어요? 아까 나한테 질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생각 지키기가 힘들어요. 학가다 하고 있는 시간이 생각 지키는 시간이야.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고 어떤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말씀을 학가다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자꾸 그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있지. 그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탁 제껴지는 거야. 아멘. 다시 시작. 잠시 쉬었다가 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기억하고 암송했죠? 그 말씀 나뭇가지가 생겨났네.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제가 다른 설교 쫙 몇십 분 하고 그 구절 암송하지 않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혹은 5번째 강의 때 아까 그 말씀 해보세요. 어저께 그 말씀 해보세요. 그리고 역시 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글라이어셀이 너무 건강한 거야. 다시 반복하면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까먹을까봐 얘기합니다. 생각납니다. 12박 13일 여러분 마가복음 암송했죠? 전장을 다 암송한 애가 있대. 와, 그거 보물이다. 그거 까먹지 마라. 계속 반복해라. 아멘. 10장까지 진행이 된 사람이 있겠고 8장까지 진행이 된 사람이 있겠고 5장까지 진행이 된 사람이 있겠고 아직 2장까지 밖에 못한 사람이 있겠고 It's okay. 암송한 만큼 그거 보물이다. 그거 계속 반복하라.
주기적으로 반복만 해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16장 전장 다 한 사람 그거 계속 반복하고 10장까지 한 사람 나머지 6장 계속 진행하라. 아멘. 전장 암송을 계속 우리 목표로 삼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장 암송이 된 상태에서 지목사처럼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16장 전체를 계속 반복하면 어제 우리 기도했죠? 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현장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계속해서 전체를 하까다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여러분 안에 있는 탤런트 그 은사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정말이에요. 놀라워요. 그 방향으로 계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작.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울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즉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즉 할례 받도록 그 강조하는 것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적은 누룩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목소리가 또 딱 바뀌어요. 할례 받는 거 그거 억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무할례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말인 것 같기도 해. 자유 너무 자유 그거 좋아하지 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긴 입었죠.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또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이 이끄시는 바에 의해서 할례파들이 할례를 강조하면 그 성령이 이끄심 따라 그 할례 받아줘도 돼. 아멘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바에 의해서 무할례를 강조하면 그건 무할례로 또 그렇게 행해도 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놀라운 성령장이죠. 놀라운 사랑장이죠. 아멘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신 그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이 어떤 한 말씀에 이루어졌대요? 온 율법이 한 구절로 요약됐대요. 어느 구절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이 대목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저를 보세요. 성경 연구하지 마세요. 지금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자꾸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영을 들여마시세요. 할렐루야. 자꾸 시스템에 묶이지 마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가셔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느라 할례를 강조하고, 성령을 좇지 않고 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어, 그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자기가 인용하는 거야. 성령을 좇아 무할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 이렇대요 라고 하면서 뒤에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죄야. 근데 그 다음은 절대 혼자서 지을 수 없는 죄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맺는 게 있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있어요. 뒤에 그리고 또 개인의 죄를 또 조금 다뤄요. 저는 지금 이 관계 가운데 지어지는 죄에 지금 포커스하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있는데, 이거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게 인본주의예요. 입으로는 예수 할 수 있어. 그러나 열매가 원수를 맺고 있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열매로 나타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데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나무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나무. 저 바깥에 있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나무같이 생긴 뉴런들이 1000억 개래. 뇌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네. 뇌의 뉴런이 나무처럼 생겼대. 그럼 인간이 나무라고 비유한 게 틀리지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재밌죠?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열매, 나쁜 열매가 나오네.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 따라서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 이야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벗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원문에는 벗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the spirit of the, 그죠?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프루트야, 프루트야, 프루트지. 벌써 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이야. 몇 가지가 나와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게 22절, 23절 중요한 구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다른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편하게 풀면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다른 말씀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지금 사랑 이야기로 진행된 게 들리세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창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할렐루야. 사랑 이야기로 나오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썩은 열매 얘기하고 썩은 나무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럼 결국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하나만 등장시켜도 돼,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자기 해석들이 많아. 그래서 9가지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게 너무 놀라요. 제가 이걸 암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동사가 is가 맞아, are가 맞아? 그런데 이게 아니야. 본문에는 헬라어로 is면은 여기 뭐가 돼야 돼요? 프루츠가 되면 안 돼. 프루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이걸 못 풀어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본인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어도 성령님을 흠뻑 이렇게 잠기는 체험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못 풀어내. 왜? 문법이 틀렸어.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에요. 여기가 단수고 is로 나와요. 이게 원문이야. 그러면 뒤에 9개 나오면 안 되지. 하나만 나와야 되지. 맞죠? 근데 9개가 나왔어. 무슨 열매일까? 예? 무슨 열매일까? 너 대답했어. 무슨 열매일까? 포도 한 송이 맞아요? 할렐루야. 알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9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 송이 맞아요? 여러 송이에요 이거? 한 송이 맞아요? 이즈 맞아요? 프루트 맞아요? 9개 맞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열매 맺어라.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할렐루야. 뭐라 하면야. 밖에 나가서 봐. 가지들이 막 열심히 막 이러고 있냐? 붙어 있더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래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여기 전라도 맞지? 죽어버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살아버렸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보좌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 버렸어. 붙어버렸어. 믿으면 열매 맺습니다. 밖에 포도나무 가서 보세요. 막 열심히 열매 맺으러 가지. 으아, 그죠? 으아. 붙어 있음을 믿으면,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땅 밑에 줄기가 이렇게 있겠고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지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붙었어요? 무슨 행위를 잘해서 붙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3장 1절이에요. 이 1절 앞에 2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럼 이거 합해서 생각할 수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거늘. 할렐루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오셨네 하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성령이 오는 날 깨닫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 함께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살아난 자예요. 만물에 앉혀졌어요.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감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을 받은 것은,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성령 안에 들어간 것은,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은, 아멘. 이 말은 너희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가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즉 너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에 앉혀진 것, 성령 안에 들어간 것,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붙은 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뻗은 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먹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이, 줄기 대신 주님이 수분 빨아들여 주시고 양분 빨아들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을 향하여 있는 가지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기 집중돼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붙은 가지다.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성령님을 예배하세요.
이게 바로 지금 예배하는 영성이에요. 말씀을 학가다하며 계속 성령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만물 위에 성령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해서 계속 이렇게 믿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매가 주렁주렁 주님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믿으면 맺어진다는 그 이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야. 15장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어요? 14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14장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할렐루야,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성령 임하는 날. 이런 맥락에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괄호 열고 무슨 얘기가 들려요?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는 그렇게 나와 연합된 자야.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 열매예요. 그래서 이 포도 열매가 한 송인데 9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다른 말씀이 없대요. 이게 사랑을 8가지로 다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분노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나의 영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분노라는 단어와 매칭이 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해도 돼. 단어의 그냥 그 느낌만 봐봐. 분노와 이게 매칭이 되나 봐봐.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충성한다는 차원에서 분노로 풀어내.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금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들일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매칭이 되나 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쉬운 단어예요. 착함, 온유, 절제. 마트에 가면 포도알이 보통 요만한 건데 어떤 포도를 보니까 한 송이가 알이 2개가 좀 이렇게 커. 이야. 근데 나머지 알들이 다 썩었어. 그거 사요? 그런 건 마트에 나오지도 않아. 골고루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야. 자기 몸처럼. 성품의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어제 말씀드린 인본주의 차원에서 풀어내면 안 돼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공의를 이루셨다.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다. 아멘.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의 마지막 최고의 우리의 선포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선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거 소용없어요.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제가 선포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할렐루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냥 내어주는 사랑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아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다. 공의를 이루셨다. 대신 공의를 이루셨으니 온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꽝이에요. 꽝. 영원한 심판이 온다. 이걸 확실히 제시해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또 다른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하여금 착한 일, 그래요,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미움도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무튼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면, 그러면서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미련하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령을 조차 행하면 그들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를 먹이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일까? 하나 더 나가야 되지? 뭐를 줘야 돼? 저 열매 속에 있는 씨를 줘야 돼. 씨는 말씀이야.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심판받아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토록 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해야 그가 새로운 그 말씀의 씨를 받음으로, 아멘, 또 다른 포도나무, 생명나무가 되게 해야 돼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로 나아가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를 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실은 마가복음 12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고 그 뒤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께 물어 가로되,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잘 대답하심을 알고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파워포인트. 이제 쉐마, 큰 계명, 십계명, 말라기. 파워포인트. 자, 밑에 우리 한번 선포해요. 시작. 자,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 쉐마를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6절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요약하셔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따라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말씀하시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더 큰 계명이 따로 없대. 할렐루야.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법이 없대. 최고의 법이 뭐래요? 성령의 열매인데 결국 이게 사랑이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건 이렇게 9가지 스펙트럼으로, 다른 사랑이 다른 8가지 스펙트럼으로 더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어. 이게 이제 말라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왼쪽 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좀 전에 마가복음 12장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왼쪽으로 대답하셨어요. 오른쪽은 신명기 쉐마죠. 하나님 사랑이고 6절부터는 뭐가 나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저기 오늘 내가 네게, 네가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지.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쉐마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쉐마는 자녀 교육용이 아니에요.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먼저 하세요. 부모님들아, 부모들아 들으라. 부모들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부모들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부모들아,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희가 먼저 새겨라. 자기네는 안 하고 우리만 시켜. 거기서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애들이 억지로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먼저 모세오경을 다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정말 더 발전하려면 가정이 세팅돼야 돼요. 부모가 여기 보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와야 돼. 부모가 직장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부모들로부터. 제 꿈은 그거예요. 지금 이미 아이들이 많이 커버린 집안들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편법으로 좀 살살 다뤄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교회, 이런 대안학교에 담임이고 내가 이거를 섬긴다면 저는요, 그 다음 세대를 목표로 삼을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1살, 2살인 집안, 이제 결혼한 집안, 이제 결혼할 집안 딱 잡아다가 공동체 안에 쳐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스폰서로,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 부모들이 먼저 새겨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2살, 3살, 4살 때부터 이제 모세오경과 복음서와 이런 걸 부모가 계속 같이 새기면서 이렇게 자랄 수 있게. 아멘, 아멘. 사실 이렇게 되어져야 학교가 보조적 수단으로, 교회가 보조적으로 잘 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꿈꿉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쉐마를 말씀하시다가 이 6절부터 9절까지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살짝 이렇게 요약하셨네. 이 6절부터 9절까지를 예수님이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 네 몸과 같이 이렇게 딱 요약하신 것은 요 속에는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은 누구다? 가족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이웃사랑이야. 아멘.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에요. 다음 페이지.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데 십계명 1, 2, 3, 4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 조금 남았어요. 힘냅시다. 5, 6, 7, 8, 9, 10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불공평하네. 그죠? 왜 우리한테만. 다시 전 페이지. 부모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경우에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 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야.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 1, 2, 3, 4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까지 이웃사랑인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를 소개하는 분들이야. 자기 생각으로 no, 말씀을 그대로 전수한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왔을 때 한 얘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모세오경이 지금 몇 년도예요? 2018, 제로 포인트 BC, Before Christ, 1446년 기원전, 이 어간에 신명기 1400년 이 어간에 시작된 게 모세오경이에요. 책이 쓰여졌는데, 처음에 이 구전 자료들로 이렇게 책을 구성할 때 이걸 다 암송한 사람들이 글씨를 만들었는데, 책을 만들었는데 모음이 없어.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바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가 7단어인데 처음 두 단어를 말한 거예요. 베레시트 바하. 시작.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두 단어야. 베레시트 바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야. 이건 한글로 비읍 사운드가 나. 근데 앞에는 베고 뒤에는 바야. 그런데 이런 모음을 한글로 친다면 이런 모음을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걸 처음 기록하는 사람은 암송하는 걸 기록해 놓으니까 앞에는 베고 뒤에는 바라는 걸 알아, 부모는. 그 다음 아들, 딸들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안 가르쳐주면, 책만 전해주면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공부이기 이전에 그 소리를 가르쳐야 돼. 왜? 이 책이 소리로서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하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앞에 페이지, 그 앞에 페이지 오른쪽에 쉐마에 6번, 그러니까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잠깐, 배운 대로 좀 읽어라. 이러지 말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좀 또박또박 읽어야지, 배운 사람답게. 공짜로 레슨 해줬는데. 시작. 스탑. 좋아졌잖아. 조금만 신경 써도 좋았잖아. 맨날 막걸리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시작. 스탑.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공부는 나중 문제야. 소리를 가르쳐야 돼. 암송시켜야 돼. 그래야 이 책의 소리가 전달이 되니까. 할렐루야.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주후 7세기 2200년, 약 2200년 동안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AD 7세기에 가서 사람들이, 맞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야, 우리 모음 좀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아는 이렇게 하고 애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모음 기호를 약속해서 만들어 넣으면서 그 다음부터 암송 안 해도 되지. 제가 짐작컨대 유대인들조차도
모음 기호를 만들면서부터는 암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형 누구? 아론의 후손들은 3,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초이스가 없어. 적어도 모세오경 5권을 암송하도록 슬픈 운명을 띠고 태어난 분들. 슬픈 운명이었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기쁨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 이야기는 또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캘리포니아에 2018년 지금 캘리포니아에 코헨 대학이라고 있어요. 코헨이란 단어가 제사장이란 단어야. 바로 게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지은 창설한 대학교야, 신학교야. 근데 이 게리 코헨이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이야. 놀래주시고, 지금 살아있어. 19세 때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났어. 우와, 대박. 그랬는데 이 게리 코헨이 바로 이 대학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토라 암송자야, 이분이. 그런데 3,500년 동안 자기 집안에서 모세오경, 최소한 모세오경, 이분은 구약을 다 암송해. 이거 놀랄 필요가 없어.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대안학교 학생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은 너무 간단하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복음서를 암송하고, 할렐루야, 성경 전권을 암송하면 세계에서 뛰어나게 쓰임받으리라. 성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가장 아름답게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진짜 성공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소리를 가르치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암송으로 모세오경 새긴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새기게 하라.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다음 페이지. 결국 십계명 1, 2, 3, 4 하나님 사랑, 5번부터 이웃사랑인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말라기 이제 1절 시작. 스탑. 불같은 날이 이른대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어요. 대신. 아멘.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영원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거예요. 5번 시작.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스탑. 질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 말라기 때부터 한 300-400년 뒤에, 금방 한 300-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30세 때부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오리라, 즉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야.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건데 세례 요한이래.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 너 잘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오셔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가 오겠다라는 말라기 말씀을 딱 보시고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그랬어.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올 엘리야 세례요한, 그런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야? 재림이기 전에 초림이지. 처음 오심.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게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굿뉴스예요? 둘 다예요. 우리에겐 굿뉴스. 아멘. 누구에겐 크고 두려운 날? 믿지 않을 자들에게는. 맞지요? 그러면 요 초림 컨셉은 재림 컨셉하고도 연결이 되죠. 왜죠? 불같은 날이 이른대요. 그럼 누구를 보내신대요? 또 엘리야를 보낸대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럼 초림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래요? 세례요한이라 그랬잖아. 그럼 재림 직전에도 엘리야를 보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야지.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부활한다는 얘기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는 교회가 신부로서, 아멘, 따라하세요. 교회가 약혼한 신부로서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된다. 아멘. 감사의 박수로.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무슨 일을 한대요? 6절 시작.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었는데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부터 쫙 연결이 돼요. 성령의 열매.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다른 말씀이 없다. 아멘.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아멘.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 있어. 그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내 것을 내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은 뭐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으신 예수님, 너를 위해 심판받으신 예수님. 아멘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요 라고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세례요한 하면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스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가 같이 해야지. 잘 끊어 읽어야 되고 해설톤하고 이 말하는 톤 잘 구분해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가로되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요한이 그렇게까지 또 선포했어. 그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그럼 여기서 저는요, 세례요한 하면 다들 그냥 나가서 외치는 자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그 엘리야로 오는 세례요한이 무슨 역할을 한대요? 부모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대. 가정 이야기로 끝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경악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말라기 6절 이렇게 부모 자녀 서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 열쇠는 4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최소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명령 규례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몇 가지만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지. 그 쉐마대로 모세오경을 암송한 그 신앙, 그거 잘 유지해라. 할렐루야.
부모 자녀 간에 그거 다시 한번 쉐마를 강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첫 번째 이웃 부모에게는 자녀고 자녀에겐 부모고 할렐루야. 또 형제들끼리 이 가족 안에 부부끼리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암송으로.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헌법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헌법에 위배되는 책이 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때가 와.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치는 나 같은 사람은 신고받으면 바로 감옥에 가야 돼.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장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대충 말씀으로 하나 되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한기교회를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광주를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찬양하겠습니다.